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아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읽혀지고, 그리고 세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의 기록에 좀 특별함 때문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 성경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은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0장의 말씀은 요셉이 죽을 때에 그 후손들에게 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이 유언을 하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시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고, 그리고 이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어느 정도 평안하게, 왜냐하면은 총리의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나가게 될 터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하기에 수백 년 전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15장 이제 13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분명히 잊으면 안 되고 기억해야 되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미 수백 년 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400년 동안 너희들이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중에 그 땅에서 이끌려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언되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다 압니다. 아담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삼손과 같은 인물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 지금 근동 지역의 공동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의 중심이 되는 그 무대는 지금 고고학적으로도 인류의 시작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2020년 5월 24일 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일에 하루를 쉬는 것도 성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시작되었던 나라의 일반적인 세금도 10분의 1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성경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복지의 많은 부분도 성경에서 근거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 학교들, 복지재단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에서 운영을 하고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기독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개신교회와 천주교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이 234개 대학입니다. 2년제와 4년제를 다 합해서. 그런데 이 가운데 개신교와 천주교가 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123개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기독교 재단에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이 지역 사회만 보더라도 병원 중에서 가장 큰 병원들은 대부분이 기독교 재단입니다. 성모병원이라든지 세명기독병원이라든지 뭐 설림병원이라든지 그죠, S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병원들은 다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념으로 운영되는 병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복지재단 가운데서 대부분도 절반 이상이 기독교와 그리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재단들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과 가치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님들도 대부분의 선교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은 학교와 병원입니다. 이 학교와 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나라나 가면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병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많은 선교 헌금들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게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채워지는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문화와 성경의 가치와 굉장히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0장의 말씀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성경에서 욥이라는 인물과 함께 고난을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가장 힘들게 산 사람, 가장 고통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어릴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대신에 형제들에게 굉장히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린다라는 것은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예로 팔린 사람들 중에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린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조금 잘 될만 하면은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지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하면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뭄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 만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의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솔직히 노예로 팔린다라는 것은 자기 손으로 죽이기에는 좀 그렇고 죽겠지라고 생각하고 팔아넘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제 성공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되었는데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겠습니까? 야, 내가 죽을 줄 알았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야,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의 형제들을 대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믿음은 우리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인데 왜 굳이 자기가 죽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승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승리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자기의 후손들에게, 야, 너희들 이 땅에서 나갈 때 꼭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적인 소망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남긴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몇 년 지냈습니까? 35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를 회복하는데 지금 한 세기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다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거의 민족적인 의미를 잃어버릴 겁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도 잘 기억하지 못할 거고요. 43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하였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들이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요셉의 유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그러니까 자기들의 시조죠. 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된 시조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그의 기일이 될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그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하죠. 오늘 내가 재밌게 사는 것 중요하고 오늘 내가 만족스럽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만 물려주면은 복을 주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가장 많이 타락시키는 게 뭔 줄 압니까? 돈입니다. 돈. 내가 자녀에게 돈 물려줄 생각만 하고 이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고 참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치관을 물려주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은 자녀에게 아주 달콤한 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믿음을 물려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말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살하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죽겠다라는 겁니다. 나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내가 하는 말이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말은 나를 지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든 줄 압니까? 인생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나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삶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 정말 힘들지만 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이 내게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들, 성경에 약속한 일들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거야. 성경에 남아있는 요셉이나 욥과 같은 인물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분명히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서 선포하는 말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 가운데 축복을 선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대해서도 그에게 축복을 선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가장 행복해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나 스스로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고난 가운데서 당당하게 이겨내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나면은 야 저분이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분이 맞나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승리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고난보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분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첫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첫 주인인 보디발이 노예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뭘 느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야 나는 형제들이 나를 팔아넘겼고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나는 어차피 아버지 집에 돌아가 봤자 나는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어차피 그냥 인생 이러고 끝이야. 난 뭐 노예인데 뭐 나 어떡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절망적으로 살았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봤을 때 요셉은 노예처럼 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한다고요? 너희들 나중에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가 총리로서 이스라엘 자기의 가족들이 평안하게 누리고 있지만 뭘 보고 있다고요? 좀 지나면 노예가 될 거라는 것 요셉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에 내 유고를 꼭 가지고 가라. 이 말은 너희들 포기하지 마. 너희들 나중에 노예로 살아가게 될 텐데 포기하지 마. 노예의 생활이 길어질 텐데 430년이면 얼마나 깁니까? 길어질 텐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내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일어날 일,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아는 일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90년에 태어나서 1989년까지 90년이라는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은 참 힘듭니다. 10살 때부터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가난해서.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12살 때 뭐 아무런 의지할 것 없이 혼자 사는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뭐 보험 판매원도 하고 타이어 영업사원도 하고 주유소 직원도 하고 그러다가 22살이 되었을 때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혼자 이제 램프를 제조하는 판매업을 하다가 아주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주유소를 한번 시작해 봅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공황이 닥쳐가지고 쫄딱 망해버립니다. 정말 어린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희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다시 주유소를 다시 한번 시작해 봅니다. 기름을 넣으러 온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네는 무슨 식당이 없어. 맛있는 식당이 하나도 없어. 이 동네는. 사람은 좀 많이 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은 주유소 옆에다가 조그만한 창고처럼 내가지고는 식당을 해봅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 먹었거든요. 식당이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유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을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식당으로 그래서 나이가 59살이 되었을 때는 켄터키 주 정부로부터 커넬이라는 명의 호칭을 받습니다. 이 커넬이 뭐냐 하면은 군부대로 이야기하면 대령, 지휘자라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이제 호칭입니다. 그만큼 잘 됐어요. 그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나오는 가난한 빈민들에게 주는 이 돈을 받고 사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게 되면서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65세 때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가 소리였습니다. 한 여자분이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고 후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가 그 예배당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살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참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면서 이 커넬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느꼈습니다. 내 정신병이 고쳐졌구나. 그 다음에 그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뭘 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11가지 양념을 만듭니다. 그러면 막 여기서부터 막 잘 되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쫄딱 망했는데다가 돈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양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낡은 트럭을 하나 구해서 이 양념을 싣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다니면서 이 양념을 써줄 식당을 찾아다녔는데 65된 노인이 낡은 트럭에다가 양념을 싣고 다니면서 이 양념을 좀 써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맛도 보지 않고 다 퇴짜를 놓은 거예요. 1008군데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1009군데 딱 되었을 때 그 식당에서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 이 식당을 출발점으로 해서 뭐가 시작됐는가 하면 KFC라는 치킨 회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롭게 출발한 나이가 언제냐면 68세입니다. 68세. 하는 일마다 망하가 잠시 성공했다가 다시 쫄딱 망하고 그러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의 삶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은 그는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KFC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 중에 많은 부분들이 선교헌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 그 은혜를 내가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큰엘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에 자기의 수익의 많은 부분들을 사용하면서 평생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제 90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늘 권면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65세라는 나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할 나이잖아요. 이제 뭐 나 할 만큼 했고 내가 이제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 포기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미래적인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 되는 것,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하는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지금이 중요해.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야, 지금 잘 돼야지. 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아야지. 그게 승리하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래적인 소망이 없는 지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떵떵거리면서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 다음 세대들이, 나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미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흘러왔는지를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은 조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은 믿을 만한 대상과 해야 되고, 내가 믿을 만한 대상과 약속을 했다라면은 여러분, 그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사셔야 됩니다. 언약이 앞서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언약보다 앞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부터 먼저 하고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언약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을 만한 대상과 언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 약속을 해도 믿을 만한 사람하고 시간 약속하지, 몇 번 약속해봤는데 맨날 시간 어기고 이런 사람하고 약속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약속을 합니까? 믿을 만한 대상과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시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작은 언약은 큰 언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하셨고, 또한 요셉과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유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나중에 여기서 힘들고 고난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너희들 나가게 될 거야. 결국에는 나가게 될 거야. 잊지 마.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430년이 지나서 모세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그랬을 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언약이 그 안에 없다라면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자, 가자 이러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따라 나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누리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누리는 은혜와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지만 참된 기쁨으로 돌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 산다고 해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머지않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언약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즐거움의 삶도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